지으신 그대로 복신기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네, 우리 이번에는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라는 곡을 함께 찬하실 텐데요. 특별히 내일이면 우리 그동안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이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그 캄보디아 땅을 좀 품으면서 그 땅을 위해 중보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그 감의 권세에 매여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새 날을 주소서. 고통의 멍에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다시 한번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그 감의 권세에 매여 너를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새 날을 주소서. 고통의 멍에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나를 주소서. 아버지여 이 백성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메마른 뼈들의 생기를 메마른 뼈들의 생기를 부어주소서. 아버지의 근육 주의 군대로 서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아버지여 이 백성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나를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는 시간이 좀 같지만 우리 내일 떠나는 우리 23분의 우리 단기 선교사님들을 좀 파송하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일 떠나시는 분 잠시 좀 잘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내일 떠나시는 23분의 잠시 좀 잘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이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 정말 오랫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로 준비해 왔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뿌릴 그 복음의 씨앗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 맺어질 수 있도록 또 오건 간절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또 떠난 우리 자녀들은 그 가운데서 성교의 비전을 또 믿고 돌아오는 그 은혜의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그 땅 가운데 부어주시며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 그 땅에 하나님 복음의 씨앗들이 하나님 풍성히 맺는 은혜가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보호한 게 안되게 지켜주시고 그 땅 가운데 부어지지 않은 그 뜻이 이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아름답게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 뿌린 씨앗들이 하나님 주의 가운데 아름답게 맺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이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주의 뜻을 품고 하나님 뜻을 품고 나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싶은 비전이 예수님 같이 하나님 사모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땅을 구원할 때는 그 땅에 남아있는 예수님이 무엇이고 수많은 자들이 살아내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오만하게 하시시며 모든 것 함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함께 하시고 능력을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주의 가운데 가운데 주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예수 찬에 주의 사진 아버지 전령을 살리시며 그냥 주의 나오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마음을 들어주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우리 이분들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우리 함께 이분들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그 캄보디아 땅 가운데 주 다르신을 믿으면서 기쁨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간을 좀 갖지만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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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네, 우리 단기 사역을 통해서 함께 역사하실 하나님 은혜를 또 우리 찬양하시면서 박수로 우리 함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잠잠히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진리를 또 말씀해 주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특히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함께 해달라고 또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잠잠히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또 걸어가고 복된 주의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연합 목장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먼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월에 있는 예수 영접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매월 첫 주에 예수 영접 모임 하는데 구정의 연휴로 말미암아 2월 14일 주일로 한 주간 뒤로 미루었습니다. 자, 삼공부 1월 31일까지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 내일 출발해서 이제 토요일 새벽에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일정 참조하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중고등부 캠프에 다녀왔는데요. 그 일정들 한번 영상으로 좀 시청하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안내하시는 분 불 한번 꺼주시죠. 그때 그 시절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가 점차 자체적으로 하기 어려워 사라지고 있다. 과거의 수련회 장소를 빌려 악기를 챙겨가며 수련회를 준비하던 문화가 사라지고 있다. 2박 3일 자체적으로 기도원을 빌리거나 농촌교회를 빌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밤새 찬양하고 기도하던 문화를 기억하는 세대는 20대 후반 이상인 사람들에게만 있다. 하지만 전국 각지에서 모인 우리 7개 교회, 어찌 보면 옛날 방식을 고수하시는 운영위원 목사님들. 하지만 GLB 캠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을 만난 아이들의 변화되어진 모습들이 있다. 캠프를 들었다 놨다 하시는 6명 목사님의 어벤져스를 소개하겠다. 이분 이름은 이상희 목사님. 좀 근엄해 보이긴 해도 실제로는 자상하신 진주 대곡교회 목사님이다. 여주 덕암교회 한광규 목사님. 특기는 중고등부 애들이랑 축구하기, 취미는 고기 구워 애들 먹이기. GLB 캠프장이자 캠프 역사의 산 증인 김태호 목사님. 흥도 많고 끼도 많으신 만능 엔터테이너이다. 특히 조나누기에 특별한 은사가 있으시다. 이분이 예일교회 박태규 목사님. 앞으로 100년이라도 영원히 캠프를 함께 하자고 하시는 그냥 간식 담당 목사님. 이분은 안동 제작교회 신지환 목사님. 처음 봐서 잘 모르겠다. 그래도 확실한 건 참 좋으신 분이다. 마지막으로 캠프 총무이신 이희동 목사님. 닉네임은 둘리친구. 왕년에 인기가 아주 많았다고 본인 입으로 말씀하시는 귀요미 목사님. 게임과 모든 진행에 이분이 빠지면 웬열 GLB 캠프가 성립이 안 될 정도로 짱짱맨이다. 충청남도 금산군 헐몬산 영성수련원. 우리는 이 산골짜기에 갇혀 2박 3일을 살았다. LTE도 스마트폰도 없었던 시간. 지금 생각하면 그 많은 시간들을 우린 대체 뭐 하면서 보냈을까? 하나 둘씩 모이는 교회들. 그런데 아직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어쨌든 일단 개막 예배. 조가 난이었다. 아무것도 모르고 왔는데 내 목숨보다 소중한 핸드폰도 뺐고 친구들과도 찢어졌다. 괜히 온 것 같다. 아이들 몇 명이 급격하게 표정이 어두워진다. 조고 시간.
실례합니다. 실례하세요. 완전 어색 돋는 첫 구호 외침. 창피한 건 한순간이지만 점수는 쌓인다. 공동체 게임 시간. 맨날 그 게임이 그 게임인데 이상하다. 승부욕에 아이들의 눈이 불탄다. 손에 땀이 줄줄. 그래도 붙잡아야 사는 훌라후프 넘기기. 이때부터 양말을 벗기 시작한다. 1, 4, 6조가 무섭게 치고 올라간다. 뿅망치 달리기. 위, 아래, 위, 아래. 풍선 전달하기. 가위가위보를 했다. 졌다. 스티커가 늘어난다. 지연쌤이 옆에서 자꾸 화장이 지워진다고 한다. 내가 봤을 땐 그게 그건데. 스티커 붙이기. 게임을 마무리하고 각 방으로 흩어져서 바이블 스터디를 하러 모였다. 거룩한 삶을 향한 열정 속으로라는 주제에 맞게 지금 청소년들에게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성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며 성경적인 성 정체성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배웠다. 둘째 날, 졸려 죽겠는데 캠프 찬양을 시키면서 점수를 마구 퍼준다. 근데 이상하다. 하면 할수록 재미있다. 김태우 목사님의 추임새에 나도 모르게 흥이 돋는다. 매일 조금씩 우후! 포크댄스. 예전에 듣기로는 이것 때문에 캠프에 온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남학생들의 표정이 밝아진다. 올림픽보다 뜨겁고 월드컵보다 흥미진진한 탁구, 팔씨름, 다리씨름, 윷놀이. 콜라 마시기부터 지하판 밟기까지 모두가 함께하는 도전 200초. 모두들 열심히 했지만 캠프 역사상 최고의 대반전 드라마가 탄생했다. 어남택보다 더 쇼킹했던 2조의 대반격. 찬양의 시간. 전동준 전도사님의 열정적인 찬양인도와 함께 방방 뛰며 때로는 눈물을 쏟으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곧이어 이어지는 한창수 목사님의 말씀 시간. 요한복음 21장에서 나타나신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건. 2000년 전에 베드로를 부르시던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 나를 부르신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았던 시간이라고 말했던 기도의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고 결단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났다. 거룩한 삶을 살려면 우리의 열정만으론 할 수 없다.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에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것으로 우리 헐몬산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그 시간들이 그리운 건, 그 숙소 계단이 그리운 건 단지 새롭게 만난 친구들이 보고 싶어서가 아니다. 그곳에 힘들지만 함께했던 추억이, 주님께 나아갔던 시간, 그리고 예수님과 진정으로 만났던 나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풍경들이 아쉽지만 이제 각자 모두의 자리에서 삶으로 돌아와 살아야 한다. 안녕 헐몬산. 굿바이 GLB 캠프. 뜨겁고 순수했던 그때의 내 열정이 들리는가? 들린다면 응답하라. 우리의 잊지 못할 2016년 GLB 캠프요. 우리 박선웅 선생님과 우리 청년들이 만들었는데요. 너무나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중고등부 캠프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유치부 친구들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자, 선생님들과 함께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자, 오늘 추운 날씨인데요. 우리 어떤 친구들이 나왔는지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용감한지. 자, 우리 이 자녀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축복의 씨앗,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친구들은 추위를 이긴 용감한 친구들입니다. 자, 우리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여 우리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요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우리 교독문 시편 5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을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를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무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ಮುಂ전에 솟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모울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자,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삶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나의 삶의 문제들 주 앞에 내어놓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에 있는 이제 캄보디아 단기 선교,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예일의 공동체 선교의 시발점이 되어서 밖으로는 세계 선교, 안으로는 영혼 구원의 풍성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2월의 예수 영접 모임 가운데에도 믿는 자의 수를 더할 수 있도록 세례받는 자 제자됨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모든 삶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 거룩한 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복주시마 약속하신 날, 그날을 기억하여 주의 전에 달려나왔나이다. 주를 사랑하는 고백이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주의 온전하신 사랑을 받아 누리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게 하사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그 바닥을 치고 일어서게 하시고 어렵고 시험든 환난들을 이겨나가는 하나님 힘을 받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고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내 인생의 삶의 약점들, 그 연약함들을 주 앞에 내어놓고 주의 성령의 권능의 능력을 구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 부으사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며 모든 나의 약점들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의 하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일의 공동체를 붙잡으사 성경적인 교회로의 회복과 잃어버린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위대한 사역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밖으로는 세계 선교, 안으로는 영혼 구원, 목장마다 뜨거운 하나님 열정과 아버지 타오르는 심장의 그 맥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해 주시옵시고 나아가 섬기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저들을 주의 복음 가운데 초청할 때에 그 땅에 믿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시고 믿기로 작정된 자들을 그날에 부르셔서 주님의 거룩한 제자들로 삼아 주시옵시고
그 캄보디아 땅을 주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2월의 예수 영접 모임 가운데 은혜 주시어서 믿지 않는 영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 세례받을 뿐 아니고 주님의 제자 되어 출발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은총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을 받으시옵소서. 질병과 환난 가운데 자녀들의 문제, 인생 문제, 말할 수 없는 관계 속에서의 힘듦을 통하여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훈련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넉넉하게 믿음으로 그것들을 이겨나아가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지 아니하고 성숙함에 이르러 나만이 아닌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아름다운 영적 리더들이 될 수 있는 축복도 주시옵소서. 사모했던 말씀 앞에 엎드려 싸우니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 인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열매 목장의 목자 되시는 우리 안주일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귀한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히 주님 앞에 설 수도 없는 부끄러운 죄인들이 오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죄에서 보내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크신 축복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죄를 자백하며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서는 예일의 공동체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예일의 단교 선교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5박 6일간 캄보디아로 단교 선교단이 출발합니다. 오랜 기간 기도로 준비한 선교단 하나하나를 위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길 주님께서 눈종다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방문하는 사역지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며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는 선교단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동역하는 예일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일의 모든 목장과 선교지를 축복하시고 부흥케 하옵소서. 이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영광 들리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호명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2장 7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예배 시간에는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을 사용합니다. 목장 성경불 안에 있는 로마서 2장 7절로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얽매여서 진리를 거스리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을 내리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요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실천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이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30장을 찬송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4절을 찬송합니다.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렸나이다. 이 예물 받으시고 오늘의 찬송과 같이 앞으로도 영원토록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주께서 저들의 기업과 분깃이 되시며 저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 우리 자녀들의 모든 인생을 붙잡으사 영광과 존귀와 진정한 하늘의 평강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질병과 싸우며 고통 중에 있으며 또한 회복을 바라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완전하고 깨끗하게 고치실 뿐 아니고 주님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 당한 형제들 주의 말씀 인하여 기도 가운데 넉넉하게 그것들을 이겨나아가 하나님 성숙한 신앙의 자리에서 이제는 나만이 아닌 힘들고 어려운 다른 사람을 섬겨가며 도우며 그들의 인생을 성공시켜주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일의 공동체를 친히 다스리고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내일에 있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통하여 그 땅의 영혼들을 품고 섬길 수 있는 위대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심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의 일의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판단하는 자의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관광객을 태운 버스가 눈길에 그만 미끄러져서 논으로 그만 뒤집혀서 굴러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저기 아우성을 치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 차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이제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한 용감한 청년이 버스 위에 올라가서 비상구의 문을 열려고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을 주어도 비상구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할아버지 한 분이 오시더니 그 비상구의 문을 열었는데 금방 쉽게 여는 것입니다. 이유인즉슨 이 청년의 마음이 너무나 급한 마음에 한 사람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생각에 급해서
그만 비상구 그 문 뚜껑 위에 자신이 올라가서 그 문을 잡고서 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종종 자기 자신이 열심을 내지만 오히려 그 열심이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전도한다고 열심히 하지만 오히려 복음의 장애물이 되는 경우도 있고, 교회 일 열심히 하지만 오히려 내가 하는 그 일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를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교회의 불평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가 자기 것은 희생하지 아니하고 이것저것 말이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께 대해서 가장 열심을 가졌던 무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가르치고 설득해서 유대교로 이끌어왔는데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복음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화 있을진저 이 말이 무려 7번이나 사용되는데 성경을 어디를 살펴봐도 예수님이 이토록 맹렬하게 진노하신 적이 없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첫째는 슬픔의 탄식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배어나오는 탄식이 화 있을진저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화 있을진저의 의미는 저주와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그 비참한 상태를 한탄하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회개치 않는 그들이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가장 높은 평판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이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신앙의 보증수표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국문을 열어놓고 단 세상에서 두 사람만 들어오도록 허락을 한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서기관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리새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었고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오랫동안 기다려왔지만 그들이 지금 보고 듣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또 예수님을 거부하는 태도와 가르침으로 백성들마저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열심히 유대교를 전하고 모세오경을 가르쳤지만 막상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무관심했기 때문에 한 명도 제대로 천국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발길질을 하는 동안에는 수레를 끌을 수 없고 말이 수레를 끄는 동안에는 발길질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믿지 않는 자들, 죄입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 내가 잘못한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뿐만 아니고 오늘 더 나아가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이것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남을 비난하고 심판하는 동안에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반면에 하나님의 일에 열심인 사람은 비난의 뒷발질을 할 겨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시합에서 심판을 봅니다. 그러면 그 운동장에서 이것은 잘 되었고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심판이 운동을 제일 잘합니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유능한 선수였을 가능성은 많지만 지금은 다만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뿐입니다. 아직도 체력과 실력이 있다면 그런 심판을 하지 말고 현역의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심판의 모습 속에는 잘못된 것이 있어요. 실수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반드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옳은 건 아닙니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어제 경기 보셨습니까? 저는 어제 저녁에 늦게 들어가서 하이라이트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1대0으로 이기다가 이제 한 골을 요르단이 넣습니다. 근데 그것이 옵사이드 판정 받았지만은 저는 저거 옵사이드다 그랬는데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저거 아닙니다. 근데 이영표 해설위원이 하는 말이 저거 옵사이드 아닙니다.
심판이 우리나라 편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 심판 받을 겁니다. 50이니까. 그래서 이런 어떠한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판단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과 8절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성격은 바로 진리대로 심판하고 의로운 심판이며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그러한 심판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잘못 판단하지도 않으시고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십니다. 물론 영생은 오직 믿음으로만 드는 것이며 이것은 변함없는 하늘의 법칙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영생을 소유한 사람답게 의롭고 선하게 사는 자가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왕이 학자를 불러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유명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선을 행하시고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그러자 왕이 반문합니다. 세상에 3살 먹은 아이도 알고 있는 그런 것 말고, 그랬더니 이 학자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에 폐하 3살 먹은 어린아이도 알 만큼 쉽지만은 80살 먹은 어른도 실천하지 못할 만큼 어려운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입니다. 아는 것을 성경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얼마를 알든지 간에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 믿음을 주님은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한 가지를 지적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자기만 잘났고 자기만 옳다고 우기니까 따로 파당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비 집단이 생기는 겁니다. 서로 치고받는 갈등이 많아진 겁니다. 이런 현상은 정당이 가장 현저하고 교파가 그렇고 교회가 분열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중심으로 거대한 한 몸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그것을 하나가 되어서 나누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튀는 것이 유행이지만 교회에서는 더불어 어울리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연합과 협력은 아름답습니다. 주님은 교회가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로 연합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내려질 형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9절과 10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이 형벌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받는 형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당하는 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롭게 살아가지 못할 때 앞에서 지적하고 있는 그러한 죄의 문제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불의 혹은 더 나아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시기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다. 그가 혹 편안하게 자신의 몸을 집에서는 누릴지 모르지만은 그의 마음, 심령, 영혼은 결코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휴식과 안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휴식은 노동을 그치고 몸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은 노동을 하든지 노동을 하지 않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이 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안식인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휴식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안식을 쫓아 사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의 날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느냐 그 문제를 짚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돈 버는 일은 하지 않지만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직분자, 목자, 목녀들은 아침에 교회 이 예배에 참석해서 저녁 5시 반, 6시까지 쉬지 아니하고 교회를 섬기며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 나가지 않습니까? 일의 양으로 따진다면 세상에 일하는 거나 별 다를 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휴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직장에 가지 않으니까, 휴식을 취하니까 내가 죄일한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일이 하나님의 일로서 내 마음의 안식을 누리며 주님과 더불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안식이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나쁜 짓을 하고도 두 발 쭉 뻗고 편안하게 자는 세상이지만은 우리말에 도적이 제 발이 저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적어도 그 양심만은 쉬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의 대통령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최고의 통치권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악행자로 낙인이 찍히니까 국민에게 배척받고 모든 특권과 자유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숨어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가 여전히 넓은 저택에서 좋은 것 먹고 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영혼은 편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악을 행하는 자, 그 양심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러나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약속된 상급을 주시는데 영광과 존귀와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사회적인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명성이 있기 때문에, 편한 자리와 편리한 생활 때문에 누리는 그러한 축복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 선한 일에 열심을 내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상급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상급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영광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는 것이며, 또한 하늘이 주는 평강을 누리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려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존귀와 영광, 그리고 하늘에 주는 이 평강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두시기를 바랍니다. 혹 마음에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의 생각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들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외면적인 여건에 따라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모가 곱고 멋있게 생겨도 그가 죄를 범했다면 그에 따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인간들의 세상 속에는 얼굴만 이쁘면 다 용서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유능하고 유명하다 해도 그가 범죄했다면 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이제 유식하다 하더라도 그가 악을 행하는 자라면 벌을 받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속 중심, 마음을 보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처칠에 관한 유명한 일화 우리가 들어도 몇 번은 들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처칠 수상이 급하게 사무실로 가다가 과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운전사가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지금 뒷좌석에 수상이 타고 있는데 급한 일 때문에 그랬다, 좀 봐주라, 가야 된다 그랬더니 이 경찰관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아는 처칠 수상은 결코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고 신호를 위반할 뿐이 아닙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고 딱지 뗍시다. 딱지 떼는 겁니다. 뒤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처칠이 그 경찰관의 이름을 기억하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하는 겁니다. 내가 사실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경찰관 참 정직하고 공의롭더라. 이런 경찰관은 특진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경찰청장에게 추천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경찰청장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각하,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 때문에 승진한 경찰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직분과도 무관하고 경력이나 배경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가 말한 대로 그리고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12절로 13절 보십시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기서 율법 없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것이 없고 다만 양심과 자기들의 법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에 드러난 창조주의 존재를 어렴풋이 알고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 없는 자들이며 율법을 모른 채 범죄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몰라서 그랬으니까 그것은 죄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 법이 있는 줄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용서될 수 있는 것입니까?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위험한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무지한 것은 다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의 후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4장 2절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몰라서 그런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 용서는 받을 수 있지만 모른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용서받거나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조상적부터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고 들었고 배웠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율법을 통해서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했으니 벌을 받는 겁니다. 태어나서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율법을 듣고 있겠지만 범죄했기 때문에 형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든지 모르든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에 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듣는 것이 문제가 아닌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그 말씀대로 준수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는가,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물론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들을 배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생활에 실천하지 아니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고 배워도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역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고 거룩한 신앙에 관해서 아무리 배우면 뭐합니까? 생명의 삶을 하고 새로운 삶을 하고 확신의 삶을 하고 경건의 삶을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하고 앞으로 계속되는 평생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 유익함을 배워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데 그걸 배우면 뭐 하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목장에서,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 피할 수 없는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는 도통할 정도로 익숙하게 알고 있었지만 범죄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에 상관없이 자기들의 쾌락과 유익을 찾아서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14절로 15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은 본능과 그가 받은 교육에 따라 행동하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의 법은 없어도 그들 속에는 창조주가 넣어준 양심이라는 척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범하면 그것이 잘못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마음에 어떤 자책감을 갖게 되고 마음에 어떤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것도 있습니다.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그 양심이 하나님의 법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거지요. 실제로 양심이라는 것은 그가 처한 사회의 문화와 관습에 따라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죄인 것이 미국에서는 죄가 아닐 수 있고 한국에서 이제 죄 아닌 것이 미국에서는 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인 관습과 문화와 어떠한 그 사회에 처한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길의 벽에 지저분한 낙서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주인은 그 담벼락을 깨끗하게 또 다시금 페인트 칠을 합니다. 그러면 또 다시 아이들이 가서 거기에다가 이제 또 낙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또 페인트 칠하고 이번에는 거기에 철망을 갖다 놓는다든지 어떤 벽에 낙서를 하지 못하도록 접근을 이제 차단하는 그러한 장애물들을 설치하겠지요. 이건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낙서를 하는 이유는 첫째가 이런 이유가 있답니다. 자기의 관할 구역을 그런 식으로 표시한다라는 거지요. 여기는 우리의 놀이터야, 내 땅이야, 우리의 공간이야,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흰 벽에 글씨나 그림을 그리는 것이 문화인 경우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남미의 어느 나라는 벽을 깨끗하게 칠해놓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벽화 문화의 그 조상들로부터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깨끗한 벽에 무엇인가를 그려서 그것을 갖다가 표현해내는 것, 그것을 그들은 예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 법을 알든 알지 못하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이 심판의 기준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제시하는 불변의 심판의 기준, 그것이 16절입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 심판의 기준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이 평생에 숨기고 있던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어서 그것들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날의 심판의 기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착한 일 했느냐, 얼마나 양심적이었느냐, 이걸 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일 뿐이지 그 자체가 심판의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나타난다면 결국은 나의 오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삶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느냐.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나라의 영광 위에 하라고 했던 것처럼 그 말의 뜻이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이 과연 그리스도 예수와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을 성공했어도 그것이 그리스도와 상관없다면 오히려 그 사업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당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사업에 실패했을지라도 내가 하려고 했던 그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관계 있는 사업이었다면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행했던 거라면 하나님은 오히려 심판이 아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판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어떻게 했느냐라는 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한 자는 그 불신앙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의 죄를 버리고 예수께 대하여 바른 신앙을 가진 자는 심판이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존귀와 영광과 하늘의 평화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한 청년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지나가는 한 신사가 물속에 뛰어들어 그 청년을 건져내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에 이 청년은 강도짓을 하다가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데 마치 재판에 앉아있는 그 재판관의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아주 낯에 익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굴까? 내가 언젠가 저분을 봤는데 아차 그래 내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죽어가고 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구나. 그 순간에 이 강도짓을 한 청년의 마음속에 이번에도 저분이 나를 살려주겠지. 나는 그런 기대감이 갑자기 마음속에 몰려옵니다. 그때의 재판관이 젊은이 나를 기억하는가? 그때는 내가 당신의 구주자였지만 지금은 내가 당신의 재판관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지만 그 마지막 날에 가서는 가장 엄하신 재판장으로 우리 앞에 앉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는 심판자로 이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결국 그것이 죄란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운동 경기를 하면서 조금만 더 하면 되지. 어제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옆에 있는 거, 야 아빠가 지난주에 이렇게 설교했는데 야 아빠가 판단하고 있다. 내가 잘못하고 있다. 비판으로 남의 잘못을 지적할 수는 있어도 그 비판이 다른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못 만듭니다. 반면에 사랑은 비판을 이기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은 병을 진단하는 거라면 사랑은 그 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건강한 판단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판단은 결국은 영혼을 망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판단이 그런 비판의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판단과 비판만이 아닌 사랑의 능력을 주셔서 바르게 판단해서 바르게 사랑으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혹은 나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는 대하는데 판단의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 내가 판단할 능력을 내게 주셔서 바르게 진단해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보게 해서 이것을 사랑으로 엮어내고 사랑으로 살려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허물과 약한 것만 찾아내면
결국은 모두가 죽는 겁니다. 근본적인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고 싶을 때는 입을 다물고 칭찬하고 싶을 때는 소리를 높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판단과 비판의 의식과 함께 이 사랑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살아본다면 분명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이 변했다고 말하기 시작할 거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와 그 직장이 학교가 분명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쪼록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정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그 심판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서 이제 우리가 심판이 아닌 영원한 사랑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죄를 오늘 우리에게서 들춰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심판은 잘하지만 사랑은 없습니까? 혹은 내가 사랑은 가지고 있지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자신의 삶 속에 이 판단과 사랑의 마음 동시에 주셔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것들을 정확하게 사랑으로 치유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이 우리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기보다는 남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워가는 아름다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머무는 곳, 그 처소, 그 공동체 안에서 내 직장을 변화시키고 학교 생활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기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이번에는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항상 연약한 자를 도와주시며 병든 자 찾아보시고 곤란당하는 이웃들을 위로하며 살아가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감화 역사 교통기로 충만하신 은총이 이제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능력만이 아닌 진정한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능력으로 공동체를 회복하고 목장을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회복해 나아가는 아름답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저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